요나서 4장 1절부터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번갈아 읽으시고 마지막 11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내가 고국에 있을 때에 이러하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였나이까? 그러므로 내가 빨리 다시스로 도망하였사오니 주께서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이신 줄을 내가 알았음이니이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성내는 것이 옳으냐 하시니라. 요나가 성읍에서 나가서 그 성읍 동쪽에 앉아 거기서 자기를 위하여 초막을 짓고 그 성읍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를 보려고 그 그늘 아래에 앉았더라. 하나님 여호와께서 박넝쿨을 예비하사 요나를 가리게 하셨으니 이는 그의 머리를 위하여 그늘이 지게 하며 그의 괴로움을 면하게 하려 하심이었더라. 요나가 박넝쿨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였더니 하나님이 벌레를 예비하사 이튿날 새벽에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심에 시드니라. 해가 뜰 때에 하나님이 뜨거운 동풍을 예비하셨고 해는 요나의 머리에 쪼임에 요나가 혼미하여 스스로 죽기를 구하여 이르되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으니이다 하니라. 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박넝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냐 하시니 그가 대답하되 내가 성내어 죽기까지 할지라도 옳으니이다 하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함께 읽겠습니다.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혹시 분노 조절 잘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어떤 분들은 이것이 분노 조절 장애의 오타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계시는 것 같은데요. 이 분노 조절 장애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정신적으로 우리가 일부의 분들이 갖게 되는 질병의 하나입니다. 우리 뇌 안에 있는 어떤 물질들이 다르게 작용함으로써 자신 속에 있는 분노를 참지 못하고 상황 같은 것을 고려하지 아니하고 그냥 막 쏟아내게 되는 장애의 일종입니다. 이 장애로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정말로 분노가 치밀어 올랐을 때 앞뒤 안 가리고 분노를 쏟아내는가를 확인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 누구라도 이런 상황에서는 화낼 수 없는 상황, 예를 들어 말단 직원이 사장 앞에서 막 분노하면서 소리 지를 수가 있는가?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그 사람은 분노 조절 장애가 있으므로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됩니다. 근데 분노 조절 잘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요, 이제 농담처럼 하는 얘기인데 어떤 사람이 마치 자기가 분노 조절 장애인 것처럼 사람들 앞에서 맨날 큰 소리 치고 욱하고 화내고 그런 모습을 하면서 누가 왜 그렇게 화를 내세요? 그러면 나는 분노 조절 장애가 있어서 그래요, 이렇게 핑계를 대던 사람들이 이상하게 영화배우 마동석 씨라던가 예능인 강호동 씨라던가 씨름 선수 출신이죠. 이런 분들 앞에 딱 가면 갑자기 자기 분노를 잘 조절한다는 거예요. 화를 못 낸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이게 질병이 아니고 그냥 자기 속에 있는 거를 막 터뜨리기 좋아하는 사람이다 해서 농담처럼 쓰는 표현이 분노 조절 잘해입니다. 사람들은 누구나 자기 마음속에 분노를 가지고 있습니다. 조금 더 잘 조절하는 사람이 있고 좀 잘 조절 못하는 사람이 있을 뿐입니다. 가톨릭 교회나 정교회에서는 이 분노를 7가지 근원적인 죄 중에 하나로 본다고 합니다. 우리 개신교도 특별한 용어를 쓰진 않지만 분노를 좋은 것이라고 생각하진 않죠. 그러나 이 분노를 7가지 중죄로 분류하는 가톨릭이나 정교회 같은 교회에서도 분노라고 하는 감정 그 자체가 죄라고 말하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인간에게는 분노가 존재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 잘 분노하시는 편이신가요? 아니면 잘 참는 편이신가요? 분노에도 몇 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한번 살펴보시면서 나는 분노를 잘 내는 편인가 한번 생각해 보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가장 흔하게 우리가 알고 있는 분노는 감정적인 분노입니다. 욱하는 거죠. 순간적으로 폭발하는 겁니다. 우리 아까 얘기했던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갑자기 화가 났을 때 그 감정을 확 쏟아내게 되는 그런 식의 분노를 이야기합니다. 성경 말씀은 분노를 그 자체가 죄라고 이야기하진 않고요. 에베소서 4장 26절에 보면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이렇게 가르쳐 줍니다. 분을 낼 수는 있는데 감정의 발생은 자연스러운 것이지만 어떻게 다루어야 하느냐가 신앙의 핵심 과제다라고 알려주는 것이고요. 저희가 지난주에 함께 묵상했었던 잠언 말씀에도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렇게 말하면서 이 감정적인 분노를 어떻게 다스릴 수 있는가를 얘기해 줍니다. 근데 이런 분노만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분노도 있습니다. 해묵은 분노입니다. 이 분노는 어떤 거냐면 마음속에 응어리져 있는 그런 종류의 분노입니다. 계속 남아있는 것입니다. 용서하지 못하는 마음에서부터 시작됩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자기 자신의 영혼을 파괴하게 되기도 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동체를 병들게 만들 수도 있습니다. 아까 감정적인 분노에 대해서 경고했던 에베소서 말씀에서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라 하셨는데 그 바로 이어지는 말씀이 바로 이 해묵은 분노에 대한 것을 다루고 있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해묵은 분노를 계속 가지고 있으면 며칠, 몇 날, 몇 년 계속해서 가지고 있으면 마귀에게 틈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조심하라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또 다른 종류의 분노도 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종류의 분노입니다. 분노를 하게 되기는 하는데 그 대상이 나인 겁니다. 내가 실수했기 때문에,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죄를 갖고 있기 때문에 좌절하면서 무력해지면서 스스로를 혐오하게 되는 그런 종류의 분노를 말합니다. 이것이 건강하게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 하나님의 용서를 신뢰하지 못하고 자기 혐오에 빠지게 될 수 있는 그런 위험이 있습니다. 똑같이 예수님을 배반했었지만 베드로의 경우에는 다시 돌아온 반면에 가룟 유다의 경우에는 자기 혐오에 빠져서 결국은 돌아오지 못했던 경우가 있는데 이 자신에게 되돌아오는 이 분노 역시 굉장히 중요한 분노의 하나입니다. 나쁜 것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이런 분노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거룩한 분노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이 가려지고 불의가 행해지고 약자가 억압받는 그런 상황을 보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 마음을 가지고 화를 내는 것이죠. 개인적인 모욕하고 상관없습니다. 나의 어떤 이기적인 상황하고는 상관없습니다. 그냥 그것을 보면서 분노하게 되는 것. 대표적으로 성경에서는 예수님께서 성전에 있는 상인들을 향해서 채찍질하셨던 순간에 이 거룩한 분노가 있었고요. 우리가 내일부터 선지자들을 계속해서 새벽에 보게 되는데 이 선지자들이 사회를 바라보며 외쳤던 것도 바로 거룩한 분노였습니다. 제가 4가지 분노를 소개해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이 중에 어떤 분노를 가장 많이 하십니까? 여기서 한번 손을 들어 보십시오 하면 3가지는 나쁜 거고 1가지는 좋은 거니까 다들 4번에 손을 드실까 봐 제가 손 들어보라고는 안 하겠고요. 근데 1가지 확실한 건 우리들 안에 이 분노라는 감정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중에 혹시라도 아직까지도 이렇게 4가지나 분노에 대해서 봤는데도 나하고는 상관없는 것 같은데, 나는 별로 분노하는 사람이 아닌 것 같은데, 나는 교회에서 이런 말 써도 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나는 부처님 가운데 토막 같은 사람인데, 혹시 이런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제가 몇 가지만 더 소개해 보겠습니다. 흔히 분노라고 생각하지 못하는 종류의 분노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억압된 분노입니다. 자신의 내면을 향하는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자기에게 되돌아오는 혐오의 분노하고 비슷해 보입니다만 차이점이 있다면 뭐냐 하면 자기 스스로 분노가 있다는 걸 인지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자기는 해결했다고 생각합니다. 언뜻 욱하는 감정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그거를 해가 질 때까지 품지 않았습니다. 잘 정리했다고 생각합니다. 없어졌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것이 안쪽에 숨어 있는 것입니다. 많은 크리스천들이 분노는 죄다라는 생각 때문에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게 인정하거나 표현하지 못하고 억누르는 쪽을 택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겉으로는 평온해 보이지만 그 안쪽 깊은 곳에서는 분노가 골마가게 되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행동이 수동적이 되거나 혹은 우울해지거나 때로는
원인 모를 육체의 질병으로 나타나게 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화병이라고 불리는 병들이 이런 것 때문에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또 이런 분노도 있습니다. 체념적인 분노입니다. 세상을 보면서 죄악들이 반복되는 모습을 보면서 혹은 나 자신을 보면서 내가 계속해서 반복해서 죄를 짓는데 해결되지 않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무력함을 느끼는 겁니다. 어차피 세상은, 어차피 나는 변하지 않아, 기도해도 소용없어, 이런 생각이 들면서 냉소적으로 변하는 상태입니다. 시편 73편에 보면 이런 경우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이스라엘 중 마음이 정결한 자에게 선을 행하시나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으니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를 질투하였음이로다. 나는 잘 안 되는데 남들은 악한 사람들이 더 잘 되고 있는 것 같아서 그것이 부러웠다라고 그렇게 고백하는데 이것이 냉소적인 분노로 바뀌게 될 수 있습니다. 참 다양한 분노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주로 어떤 분노에 휘둘리시나요? 혹은 어떤 분노를 통해서 자기 자신을 더 깊이 들여다보시게 되나요? 오늘 우리는 정말 특이한 분노를 하나 만나보게 됩니다. 지금까지 설명드린 분노하고는 또 다른 차원의 것인데 바로 요나가 터뜨린 분노입니다. 혹시 요나는 진짜로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니었을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요나는 놀랍게도 사장님 정도가 아니고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분노를 있는 그대로 토로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벌써 요나의 이야기를 3번째 따라가고 있는데요. 첫 주에 요나는 깊은 영적 잠에 빠져서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을 피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지난주에는 하나님께 대한 간절함이 없어져서 열정 없이 하나님의 일을 대충 해치우는 그런 요나의 모습을 봤습니다. 그리고 오늘 3번째 시간입니다. 마지못해 순종했던 요나의 선포가 일반적인 기대와 상상을 아득히 뛰어넘는 엄청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세계 제국이었던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에서 그 왕부터 신하들과 백성들과 심지어 가축에 이르기까지 하나님 앞에 엎드려 회개하는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이 도시의 인구수가 12만 명이었다고 합니다. 고대 사회입니다. 오늘날에도 12만 명이 있는 도시라면 작은 도시라고 하기 힘든데 이 당시에 12만 명은 어마어마한 숫자입니다. 그 사람들이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에 기록될 만한 놀라운 승리의 순간입니다. 선교사로서, 예언자로서, 선지자로서 이보다 더 영광스러운 순간이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이런 상황이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시겠습니까? 회사에서 프로젝트를 아주 오랫동안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것이 놀라운 결과, 상상을 초월하는 결과를 내는 겁니다. 심지어 어떤 때는 나는 최선을 다하지 않았는데도 아주 훌륭한 결과가, 완벽한 성공이 이루어집니다. 그러면 기분이 아주 좋지 않을까요? 역시 나는 천재야. 대충 했는데도 이렇게 잘 돼. 이런 생각이 들 것 같아요. 근데 요나의 반응은 정확히 그 반대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1절을 보시면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내며. 이것이 1절 전부입니다. 제가 자른 게 아닙니다. 1절이 딱 요 단어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싫어하고 성을 냈으면 한 절을 딱 이렇게 묘사했을까요? 요나가 매우 싫어하고 성냈다. 이거 자체가 하나의 절입니다. 기뻐하기는커녕 하나님을 향한 분노에 휩싸이게 된 겁니다. 그리고 2절로 가보시면은 1절은 이렇게 짧은데 2절은 거꾸로 아주 길게 하나님을 빈정거립니다. 그럼 이 말씀을 쭉 읽어보시면 굉장히 좋은 말들로만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역시 인애가 많으시고 자비가 풍성하시고 이런 말들로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잘 들여다보면 전부 다 반어법입니다. 요나의 속마음은 이거죠. 내 이럴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여기 오지 않으려고 한 건데 기어코 나를 여기다 불러놓으시고 이 꼴을 보게 만드시네요. 이런 뉘앙스입니다. 하나님을 빈정거리고 있습니다. 심지어 더 나아가서 3절에서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제 내 생명을 거두어 가소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내게 나음이니이다. 죽고 싶다라고까지 합니다. 여러분 이런 표현을 어디서 들어본 적 있지 않으신가요? 요나보다 100년 정도 전에 선배 선지자였던 엘리야가 이세벨이 엘리야를 죽이겠다라고 하는 협박을 듣고 나서 가장 회의에 빠졌던 순간에 이와 같은 기도를 드렸습니다.
근데 엘리야는 그럴 만한 이유가 있었잖아요. 자신이 성공한 줄 알고 있었는데 오히려 너의 목숨을 빼앗겠다 이런 협박을 들었기 때문에 여기까지 간 거였는데, 요나는 그것도 아닙니다. 대승리를 거두고서 그냥 나를 죽여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도대체 무엇이 요나를 이토록 화나게 만든 것일까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의 한복판에서 왜 요나는 하나님께 분노하고 있는 것일까요? 이것이 오늘 우리가 함께 들여다보고자 하는 질문입니다. 요나의 분노는 단순한 감정 싸움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니느웨의 회개를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몇 가지 현실적인 이유들이 있었습니다. 첫 번째는 민족적인 증오심 때문입니다. 이 니느웨는 그냥 이방 나라가 아니라 이스라엘을 잔인하게 핍박했던 원수였습니다. 그 원수의 수도입니다. 아수르라고 하는 나라의 수도였습니다. 원수가 잘 되기를 진심으로 바라는 사람이 몇이나 있겠습니까? 심지어 이 감정은 오래 갑니다. 해묵은 분노입니다. 원한과 같은 것입니다. 영국과 독일이 아직까지도 서로 으르렁거리거든요. 세계대전 이후로 10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아직까지도 서로를 보면은 별로 좋은 감정을 갖지 못합니다. 한국과 일본도 비슷합니다. 똑같이 1차 세계대전, 2차 세계대전 그 일제강점기를 통해서 많은 피해를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사람들이 아무리 이성적으로는 알고 있어도, 우리가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걸 알고 있어도 일본에 대해서 좀 채 좋게 생각하기가 힘듭니다. 누군가는 야, 이제 80년이나 지났으니 괜찮아져야 되지 않느냐라고 말할 수 있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는 여전히 그 분노하는 마음이 있는 것이죠. 아직도 그 피해자가 살아계시고 그때부터 시작된 감정이 우리 안에 잠재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아수르도 사실은 이와 유사했습니다. 요나가 살아있던 시점에는 아수르는 사실 직접적인 위협은 아니었습니다. 아수르가 이스라엘을 쳐들어왔던 것이 요나가 살았던 시기보다 약 100년 전이었습니다. 그리고 요나 이후에 한 100년 정도가 지난 후에 다시 쳐들어와서 그때에는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시킵니다. 근데 그 멸망은 어차피 미래의 일이니까 요나는 모르는 일이고, 요나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약 100년 정도 전에 전쟁을 벌였던 원수입니다. 그러나 좋은 마음이 생길 수는 결코 없는 그런 원수인 것이죠. 우리 민족을 짓밟고 고통을 안겨준 원수가 망하기는커녕 하나님의 복을 받고 구원받는 현실을 누가 기뻐하겠습니까? 우리 개인으로 봐도 마찬가지잖아요. 우리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했다고 생각해 보세요. 당신을 가장 괴롭혔던 그 원수를 위해 기도하십시오. 그냥 기도하는 정도가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보다 더 잘 되게 축복하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사람 멱살을 붙잡고 싶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근데 요나의 마음이 딱 그러했던 거죠. 두 번째로 더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요나가 분노했던 까닭 중에 아주 큰 이유는 자신이 거짓 선지자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을 향해서 딱 한 줄 외쳤거든요.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우리 지난주에 봤던 내용입니다. 근데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는데, 원래 선지자들은 심판의 선언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보통 일반적으로 거기에 구원의 메시지를 함께 덧붙였습니다. 심판이 임박했다. 그러니 회개하고 돌아서라 라고 말했어야 되는데, 요나는 자기 기분 때문인지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지만 심판만 선포했습니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그런데 구약의 율법에 따르면, 신명기 말씀에 따르면 선지자가 한 예언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그는 거짓 선지자로 판명이 됩니다. 그래서 죽음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20절에 보시면 그 선지자는 죽임을 당하리라 라고 그렇게 되어 있고, 22절에 보시면 그 증거를 어디서 얻느냐, 여호와의 이름으로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증험도 없고 성취함도 없으면, 그 일이 일어나지 않으면 그는 거짓 선지자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지금 니느웨가 회개했잖아요. 하나님께서 마음을 돌이키셨잖아요. 심판이 이제 철회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요나는 거짓말쟁이가 된 겁니다. 근데 그냥 양치기 소년 같은 그런 거짓말쟁이가 아니고 선지자로서 거짓 선지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것은 그의 명예를 깎는 수준이 아니라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이 절체절명의 위기 앞에서 하나님께서는 되게 한가롭게 나는 본래 자비로운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 요나 입장에서는 자신이 나름대로 순종한다고 했는데 그 순종을 통해 결국 자기가 조롱거리가 된 것 때문에 하나님을 기뻐할 수 없었던 상황이었죠.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설명을 듣고 보니까 납득이 됩니다. 처음에는 이 요나가 정말 분노 조절 장애가 아닌가 생각을 했는데 지금 와서 보니까 그럴 법합니다. 이 요나의 분노는 나를 어떻게 이 지경까지 만들 수 있느냐라는 항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복잡한 심경으로 분노하고 있는 요나를 꾸짖지 않으십니다. 비난하지도 않으십니다. 대신에 요나의 감정이 가라앉기를 기다리십니다. 요나는 자기가 말한 것이 이루어지기를 보겠다면서 니느웨 성 밖으로 나와서 언덕 위에 올라가 가지고 거기에 초막을 얼기설기 지어놓고 거기에 앉아서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그 감정이 좀 가라앉기를 기다리셨다가 한 가지 특별한 시청각 교육을 시작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위해서 박넝쿨을 자라나게 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늘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잠시 햇볕을 가리고 시원함을 느꼈습니다. 아마 그가 만들었던 초막이 너무 얼기설기 만들어서 다 그 사이로 햇볕이 비쳤던 것 같아요. 그걸 하나님이 막아주셨습니다. 그런데 다음 날 하나님께서 벌레를 보내서 그 박넝쿨을 갉아먹게 하시고 거기에 더해서 뜨거운 동풍까지 불게 하셨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요즘 날씨가 엄청나게 무덥지 않습니까? 햇볕에 서가지고 바람을 쐬면 무슨 열풍이 부는 것 같은, 히터를 틀어놓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는데 지금 요나가 그런 느낌을 받은 겁니다. 그래서 요나는 다시 불같이 화를 내면서 죽고 싶다라고 소리치는 것이죠.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 요나에게 말을 거십니다. 이것이 요나서의 클라이막스입니다. 우리가 오늘 붙잡아야 되는 핵심입니다. 성경의 요나서의 가장 마지막 구절 10절과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났다가 하룻밤에 말라버린 이 박넝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자가 12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는 이렇게 끝납니다. 하나님의 이 질문으로 끝납니다.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질문하시고 그에 대한 요나의 답을 듣지 않고 그냥 그 자리에서 끝나버립니다. 하나님의 이 마지막 질문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되나요? 하나님은 지금 요나의 분노가 옳은지 그른지 따져 묻고 계시지 않습니다. 율법 조항을 들이밀면서 너가 지금 잘하고 있는 게 맞느냐 그의 불순종을 책망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는 당신 자신의 마음을 보여주시면서 요나를 설득하고 계십니다. 요나야, 나는 너의 마음을 안다. 그러나 이제 너의 그 아픈 마음을 잠깐 내려놓고 나의 마음을 좀 이해해 주지 않겠니? 라고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너의 시선이 너를 괴롭히는 원수, 너의 깎여나간 체면에 머물러 있을 때 나의 시선은 그 성 안에서 누가 옳은지 그른지조차 판단하지 못하는 12만 명의 영혼들과 그들에게 딸려있는 수많은 생명들에게 머물러 있단다. 너는 하룻밤 자란 이 작은 생명 박넝쿨 하나가 사라진 것도 그토록 아까워하는데 내가 손수 지은 이 수많은 생명들을 내가 어찌 아끼지 않겠느냐? 제발 나의 마음을 이해해다오 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순종을 강요하시는 폭군이 아니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인격적으로 대하시며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알아주기를,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주기를 간절히 기다리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우리의 좁은 생각과 상처받은 감정의 틀을 깨고 하나님의 넓은 마음을 헤아리려고 노력하기까지 그 기나긴 시간을 하나님께서는 때로 박넝쿨을 준비해 주시고 때로는 그 박넝쿨을 다시 걷어가시면서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또 기다려 주시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며 다시 오늘 설교의 첫 부분으로, 첫 질문으로 돌아가 봅니다. 여러분들은 주로 어떤 경우에 분노하십니까? 특히 하나님께 분노하게 되는 경우들이 있다면 어떤 경우들입니까? 하나님께 분노한다라는 표현이 여전히 불경하게 느껴지신다면 조금 표현을 완화하셔도 좋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게 느껴지실 때가 어떤 때입니까? 그럴 때 여러분은 어떻게 하십니까?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이 질문 자체가 답이 없는 질문입니다. 그냥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 말고는 답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불편하고 하나님께 화가 나고 분노가 치미는데 그걸 어떻게 억지로 바꾸고 고쳐서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아이고, 하나님께 화를 내다니 내가 너무 불경하다, 얼른 회개하고 무릎 꿇고 용서받자, 이럴 정도라면 그때는 그것은 화를 낼 필요도 없습니다. 그런 마음가짐이면 미리 용서받으면 됩니다. 그거는 분노 조절 잘해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화가 계속 나고 있다면, 하나님을 향한 분노가 있다면, 하나님이 계속해서 불편하게 느껴지고 있다면 어떻게 할 수 있느냐? 할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그 마음 가지고 하나님께 가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무슨 다른 뜻이 있겠지 생각하며 예배의 자리로, 기도의 자리로, 친교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저렇게 화를 내며 빈정대며 죽기를 구하며 혼미하실 때까지도 반항하는 저 요나를 그렇게 참고 기다려주시는 하나님이신데 설마 우리를 못 기다리시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반항하면 설마 이 요나보다 더 심하게 하겠습니까? 여러분, 혹시 이 요나의 모습보다 더 심하게 하나님께 반항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요나가 참 진짜 제대로 반면교사입니다. 정확히 요나의 반대대로만 하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여전히 우리가 요나에게서 본받을 것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첫 주에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요나가 굉장히 뻔뻔합니다. 하나님 피에 달아나면서도 자기가 누구냐고 물으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정도로 뻔뻔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당장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면 그 목숨을 잃고 지옥에 떨어질 걸 알면서도 여전히 하나님 앞에서 빈정대고 투정하고 항의할 만큼 뻔뻔합니다. 이 뻔뻔함은 나쁘게 말하면 무례한 것이지만 좋게 말한다면 그만큼의 신뢰가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신뢰가 있다는 거예요. 부모가 자신을 사랑하는 것을 믿는 어린아이의 믿음이죠. 믿음이 성장하고 장성하게 되면 벗어나야 되는 것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요나가 하나님께 대해서 끝까지 가지고 있는 이 신뢰만큼은 우리가 인정하고 본받을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정말 하다못해 요나만큼이라도 하나님 옆에 붙어 있으십시오. 하나님께서는 기다려 주십니다. 우리가 스스로 우리의 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편에 서기까지 기꺼이 기다려 주십니다. 하나님은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12만 니느웨 백성을 사랑하시는 만큼이나 요나 한 사람을 사랑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한 사람을 사랑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제가 좋아하는 이야기라서 종종 말씀드리는 예화가 있습니다. 미국의 가장 사랑받는 대통령 링컨 대통령의 일화입니다. 링컨 대통령이 신앙심이 아주 투철했던 사람인데 자신의 신앙 속에서 노예를 이렇게 대우하는 것은 옳지 않다라는 마음을 품고 노예 해방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걸 위해서 전쟁까지도 불사했습니다. 남군과 북군이 나뉘어져 가지고 시빌 워로 전쟁을 벌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전황이 좋지 않다는 소식이 계속 들려오는 거예요. 북군이 남군에게 계속 지고 있다는 소식을 듣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대통령의 보좌관 한 명이 대통령에게 나와서 묻는 것입니다. 대통령님, 우리가 하나님 뜻에 옳게 행한다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 편에 계신 것일까요? 우리 왜 계속 전쟁에서 지고 있을까요? 라고 묻습니다. 그 말을 들은 링컨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편에 계신지 묻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 있는지를 물어봐야 됩니다. 라고 이야기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요나의 이야기가 바로 이 링컨의 이야기와 연결됩니다. 우리는 참 자주 하나님 왜 제 편을 들어주지 않으시죠? 하나님 왜 제 기도에 응답하지 않으시죠?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분노하고 화내고 하나님을 불편하게 여길 때가 많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변호인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우리가 세워놓은 우리의 계획을 지지해 주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늘 반대로 이렇게 질문하십니다.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너는 지금 누구의 편에 서 있느냐? 너의 아픔과 억울함에만 머물러 있느냐? 아니면 좌우를 분별하지 못하는 수많은 영혼들을 향한 나의 이 아픈 마음에 동참하고 있느냐? 라고 물으시는 것입니다. 요나서가 요나의 변화에 대해서 언급하지 않고 이 질문을 끝으로 열린 결말로 끝나고 있는 까닭은 우리로 하여금 이 질문에 대답하도록 초청하기 위함입니다.
때로 우리는 하나님께 화가 날 수 있습니다. 이해할 수 없는 고난 앞에서, 불의가 승리하는 것 같은 세상 앞에서 하나님께 따져 묻고 싶을 때가 있습니다. 괜찮습니다. 요나처럼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감정을 토로하십시오. 그러나 거기서 머무르지는 마십시오. 계속해서 분노와 원망의 자리를 넘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마음을 구하는 그 자리까지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나의 작은 박넝쿨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대한 성 니느웨를 바라보는 눈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기로 결단하게 될 때에 우리의 분노는 거룩한 분노로 변화될 것입니다. 우리의 상처는 다른 이를 상처 입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를 치유하는 통로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마침내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구원 역사에 동참하게 되는 기쁨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 동안 하나님, 제가 하나님 편에 서겠습니다 고백하시면서, 그렇게 고백하려고 노력하시면서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잘 안 되더라도 그래도 계속해서 최선을 다할 때 어느 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분명히 이렇게 말씀해 주실 것입니다. 잘했다. 내 마음을 알아줘서 고맙다. 라는 그 음성을 여러분에게 들려주실 것입니다.